예,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린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의 미래고요. 우리 나라의 미래고, 그러니까 열린목교의 미래고, 하나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우리 지난주 하윤이 이렇게 찬양하고, 오늘 또 이렇게 찬호 찬양하고, 정말 그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어렸잖아요. 애기 같았잖아요. 정말 말썽 피우고 앞에서 막 마이크 잡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근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그렇듯이 또 조금 지나면 이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생이 될 거고 청년이 될 거고 또 장년이 될 거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한 그대로 이 아이들이 더 멋지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가 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정말 비전을 무한대로 키워도 그걸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정말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반드시 이루는 우리 아이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고요, 그렇게 무한대로 바라보시고 그만큼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에서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가족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게 나오는 어느 한 가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느 정도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바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살던 지금 평범한 가정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엘리멜렉이고 어머니는 나오미. 근데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그 흉년이 들게 되면서 이들이 살던 그 베들레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비옥한 거죠. 곡창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까지도 흉년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 그 평범한 가정이 모압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4명의 그 가족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버지 가장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게 된 이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낳게 돼요.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식이 없이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3명의 여인만 남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3명의 여인, 그들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나와 과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고아나와 과부를 도와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흘린 게 있다면 절대로 그걸 다시 가서 주워오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 당시 고아라든가 과부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또한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남겨진 사람은 그 나오미와 이방에서 맞이한 그 두 며느리 3명의 여인만 남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흉년을 피해서 먹을 걸 찾아가지고 그 모압 땅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힘든 삶이라기보다 어쩌면 비참한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나오미의 삶, 나오미 모든 가족을 다 이방에 와서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방의 두 며느리와 함께 그 살아가야 될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모압은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땅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근데 길을 가던 중에 그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두 며느리를 더군다나 이방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나오미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판단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따라오지 말고 너희 조국 모압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큰 소리를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같이 가겠다는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계속해서 만류하면서 결국에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냥 모압 땅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올리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그냥 모압 땅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근데 룻은 그 표현이 붙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것은 찰싹 달라붙었다는 거죠. 그냥 굳게 결합했다는 겁니다.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자기는 모압 땅에 남겨지는 게 싫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한 몸이 돼서 쫓아가겠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또한 이방 며느리 그 오르바도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냐고 그냥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조국에 모압 땅에 머물겠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룻은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냐고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방 땅으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처음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더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합니다. 물론 10년 정도, 물론 10년은 안 됐을 거예요. 그 10년 정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마 나오미 그 시어머니하고 정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압 땅에서만 몰라도 더군다나 모압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 결국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 나오미가 그렇게 그냥 모압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해도, 그렇게 말미에도 지금 롯은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에게 모압 땅은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룻은 어떨까요? 룻이 그 자기 조국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또 다시 이방 땅으로 간다는 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에 간다는 거, 거기서는 소망이 있을까요? 뭔가 희망이 있을까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지가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 거지 같은 인생,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룻은 그 이방에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고난이 올지 우리가 훤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조국도 아니고 이방에서 그런 서러움을 겪는다면, 그 어려움을 겪는다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압이라는 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원수 같은 나라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족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족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관계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원수 같은 그 나라에 지금 룻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희망이 없는 게, 어떤 소망이 없음에 불구하고, 그것도 나오미가 뭔가 부유해가지고 뭔가 권력이 있어서 그를 감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고요. 거지 같은 인생이고, 근데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원수의 나라, 그 다른 나라에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유다로 간다는 것은 그 자신이 그동안 섬겨오던 모압의 금오서 신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바로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단지 그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일까요? 롯이 왜 그런 결단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를 볼 때 하나님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 시어머니, 더군다나 이방 땅에 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지금 룻은 아마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나라라면 나는 절대 거기 가지 않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룻은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기 시어머니, 그를 따라서 이방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모압의 그모시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닌가요? 정말 너무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하면 베드로 신앙 고백 꼽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꼽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의 신앙 고백은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 않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 지금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신도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룻의 입을 통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효심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은 좀 구약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동안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동안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섬겼던 신, 모압의 그모스 신입니다. 근데 그 그모스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통해서 듣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정말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룻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지금 룻의 신앙 고백, 룻의 그 고백,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말 초라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은 그들이 겉모습을 보시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실패한 인생, 초라한 인생 이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나오미와 룻의 전부였다며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그들이 최고 인생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인생,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 환경 전혀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한없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방인 룻을 구속사의 커다란 맥을 잇는 한 획을 긋는
그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을 많이 선민이에요.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개처럼 여겼던 것이 그 당시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룻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 초라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지금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 평범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흉년이 들었다 해서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정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평범한 한 가정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속한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도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는 이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가정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그 놀라운 계획은 누가 성취할까요?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까요?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성취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정말 대단한 가정일까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의 가정처럼 별로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부모 세대의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입술로도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한 그 자녀들이 이어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게 될 때 그 가정은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이라며 믿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되 일그러진 하나님을 보여줘요. 뭔가 잘못된, 왜곡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세상이 소금이에요. 아멘. 그런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세상에서 설 자리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마저도 교회를 떠나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떠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떠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왜 떠납니까? 바로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문제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주변 환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보다 좀 더 큰 우리 청년들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혹시 우리 자녀를 입에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이런 말 나오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그런 말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부모님조차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가 우리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또 우리 환경 때문에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주해가지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려요. 그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방인 며느리를 맞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그 힘든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참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누구를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일까요? 친구들일까요? 교회 목사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일까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 아닐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연대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흘려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 마음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따라가죠.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에요.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 부모님의 마음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얼마든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까요? 충분히 그런 환경 가지고 있었어요. 겉모습 봤다면 주변 환경을 바라봤다면 또 정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 삶이 그렇게 힘든 삶일 수가 있어. 여러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곧 이방 땅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룻이. 근데 룻은 환경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보았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에 주목한 거죠. 그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는 모압 땅에 있어라 해도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의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부모님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환경이 축복으로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 정말 메시아의 그런 계보가 흐르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지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여러분들이 성취하셔야 돼요. 나오미의 믿음과 룻의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었듯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축복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룻의 고백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룻과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을 통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평범한 가정보다 더 못한 고난이 있는 힘든 가정이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만났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